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제 푸른 길에 토요일마다 이 상인들이 시장을 엽니다. 아내와 함께 그 호떡을 좋아해서 그 판매하는 곳에 지나가는데 양복 입은 한 사람이 저에게 접근해서 말을 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보니까 이단이에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단들이 뭘 나눠주면 됐습니다라고 안 하고 꼭 받아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말라고 그거 저는 전단지 꼭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 좀 줘보세요 했더니 이 마지막 하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고 나눠줄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잡혀가지고 그분과 이제 얘기를 하고 아내는 이제 호떡을 사러 갔어요. 그가 이제 올 동안 이제 대화 좀 나눠보려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하기를 6월절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성경을 막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지키면 된대요. 그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 된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지난주에 했잖아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거 하는데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래. 왜? 날짜가 틀리대요. 정확한 날짜에 지켜야지만 6월절을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눴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서요? 했더니 미처 그런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당황해서 아니 그래도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날짜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날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했더니 아니 일단 신문에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라고 크리스찬 신문에 나왔다네요. 아니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 그것을 기념하는 거,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6월절 자체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또 다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아니면은 죽음으로 인하여 원래 죄 용서 받으면은 죽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 있잖아요. 교동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또 우리 믿음도 헛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기서 죽는다고 하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친히 자신이 열어놓은 그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코를 골 것 같습니까? 안 골 것 같습니까? 생긴 거는 안 골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저도 가끔 가다가 곤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고백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표적의 의미가 뭐였죠? 3일 만에 다시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대신 본인의 몸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지 설명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또 제자들에게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그 피투성이 상태에서 무덤에 봉해졌잖아요. 그 시신을 좀 닦으려고 향유를 가지고 그래서 갑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뭘부터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현실이 됐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당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중고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제가 가가지고 얼굴을 모르니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지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다가가죠. 혹시 당근으로 아니라고 하면 아, 예,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계속 찾아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음에도 아예 가지도 않고 여인들만 갔는데 무덤이 열렸고, 그러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슷해 보이면 그 무덤 근처에서 누가 움직이기만 하면 혹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당근 거래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섰는데 그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물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 계신 그 시체를 자신들이 가지고 온 상품으로 닦으려고 시체를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렵거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신이 어디로 갔나, 이 시신이 어디로 갔나,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불 가운데 갈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갈 때라도 네가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함으로 네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으면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엠마오라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예수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제 알아보지 못하여 선생님, 내 주가 어디 있습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이 알고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 시체를 다시 가져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몰라 걱정하면서 울면서 애원하는 여자들. 그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무덤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어져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마태복음에서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었을 때 그때 너에게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그거 기억해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어려움만 보고 근심하기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대로 뒤집을 수도 있고 막힌 곳을 길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좀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간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인들, 3명의 여인들이 나아가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저 큰 돌을 누가 굴리지? 그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연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됐죠? 그들을 위하여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머뭇거렸을 때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당신의 말에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혹시 근심과 걱정이 되십니까? 상황이 두렵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무덤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디에 계시지? 만날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그 3일의 하루가 천년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견딜 수도 있고 소망으로 기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그들은 걱정했고 근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쓰고 말씀의 인도함 따라 나아간다고 하면 그 앞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영광의 부활의 주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